여러분들이 저하고 나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한 5년, 6년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보통 한 1년을 하신 분들, 그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조폐공사에 위조화폐들이 많잖아요. 위조화폐들. 많습니다. 아주 정교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인쇄술, 포토샵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돼서,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위패, 달러 같은 거, 더더구나 달러를 자주 접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당하죠. 그런데 조폐공사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위패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러만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달러만 보고 있을 때 딱 다른 것은 위패는 한 번만 봐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 설교 한 편, 두 편만 딱 들어봐도 나는 저 사람이 이단인가 사입인가 알아요. 또 대화를 좀 해봐도. 그래서 제가 이단 상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단 상담사라고 해서 다 유튜브에 자기가 이단 상담을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있어 입장을 해요.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 상담을 해. 무슨 얘기냐?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천년하고 무시하고 휴거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나와서 이단 상담을 해. 왜? 신천지에 반해서, 그러니까 신천지를 상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알기에 광주에 내가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소장님 외에는 나는 다른 이단 상담사들 전혀 신뢰 안 해요.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부 이단 상담사들 신뢰 안 해요. 광주에 있는 윤수봉 소장 외에는. 왜냐? 신학 기본이 틀린 거예요. 기초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 가지고, 아까 무천년 교리 가지고, 이런 성경을 세대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지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는데, 특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어요. 초림 때 오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더라면, 모든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며 그것이 또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 왕국이. 또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뒤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조차도 우리한테는 참 반가운 거죠. 우리한테는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미리서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서 불순종할 거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저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정론에 갇혀가지고 이단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요. 왜 얘기를 하냐? 엊그저께 또 제가 우리 자매님, 광주에 있는 자매님을 통해서 어떤 또 이상한 집단을 봤어요. 크진 않은데, 규모가 크진 않은데, 몇백 명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참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그들은, 초림 예수가 따로 있고, 2000년 전에 그 시대별 구원자로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 지금의 구원자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 허준이 동의보감을 얘기하면서, 허준이가 명의잖냐? 그때 허준이가 명의였지만 지금은 허준이가 없지 않냐? 다른 의사가 와서 활동하지 않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 다른 예수가 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조금 자기들하고 공부를 하면 가르쳐 준대.
뭐 각설하고, 자,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나중된 자는 우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유대인이 먼저 된 자죠. 처음 된 자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중에 오시는 걸 만나요. 우리가 휴거돼서 비밀스런 때 휴거돼서 80억이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뭐 내년 여름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셔서 자기들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신부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제가 저를 많이 신뢰했던 어떤 분이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벌써 한 10년이 됐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도둑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뒤로 이렇게 저한테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고. 참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비밀리에 도둑같이 오셔서 도둑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잖아. 비싼 것만 가져가잖아.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나서 7년 있다가 근데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 그건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나중된 자다고. 나중. 처음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나 우리는 한참 뒤에 예수님을 알았어. 늦게 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휴거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된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선민이에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택한 백성이라고 갖고 하고, 우리를 유대인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틀려버려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요. 구약은. 대다수가. 신약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또 저 헬라인들에게는 구약도 신약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재. 아시겠어요? 구약은 유대인들. 신약은 믿는 크리스찬들. 그러면 크리스찬도 유대인도 아닌 저 헬라인 그리스인은 신약도 구약도 아니다. 그래서 셋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셋으로 구분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요새 오디세이 영화 보세요. 참 그 오디세이 영화를 보려면 참 교훈은 많이 있어요. 교훈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신화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 속에서도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유대인은 구약이에요.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기도원 쫓아다니는 것들은 지금도 유대인 같은 자예요. 이교도들은 철학, 지혜를 구하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됐어요. 이제 이단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으로 보는데 이건 빼고 이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이들은 나중된다는 말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늦게 된 자인데 이들보다 먼저 7년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아까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라 모르겠다고. 이제 뭐 스파르타 그리스 그쪽에. 그런데 뭐 제가 또 영화 얘기하자고 하니까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나오잖아요.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 은은백이 거인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마법사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신화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한 게 일부 있었어요. 우리 보면은 그 네피림 같은 경우, 자이언트, 그런 것. 또 하나는 반신반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상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디세이 영화 결론은 뭐예요? 한 3시간 돌아가더라고. 저도 이게 중간에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오디세우스가 얘기를 하잖아. 이제 오디세우스 왕을 보필한 사람 같이 이제 자기 아내, 진짜 아내한테 대화를 하지. 내 얼굴을 감추고 신랑인데도 자기 아내한테 자기 신랑을 보필했던 그 장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속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죄를 오디세이가. 내가 10년간 전쟁터에 있었고 또 나머지 10년간을 그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에 열흘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10년을 돌아오는데 10년 동안 어떤 것도 그러니까 마법에 걸려가지고 마법에 걸려서 어떤 여자하고 7년간 산 거예요. 3년간 또 방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만난 거야. 여러 가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 전쟁만 할 때 그동안의 전쟁 오디세이가 그 아주 전쟁으로 아주 능한 장수입니다. 능한 장수인데 그 요는 그 이제 어디 그 스파르타 국가의 그 나라의 왕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왕비를 이제 뺏긴 거예요. 왕비를 뺏겼을 때 그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비를 찾아가는 전쟁. 그 전쟁에서 한 10년간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그 쉽게 해서 자기 왕비만 뺏어오면 되는데 무참한 학살을 한 거야. 무참한 학살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건물을 파괴하고 또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야. 오디세우스가 죄인 줄 몰랐는데 자기가 10년간에 그러니까 아기가 깐난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 깐난이는 아니어도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벌써 아이는 장성해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아들한테 자기가 아직 능력이 있음에도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왕위를 넘겨주고는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는데 서쪽으로 이제 가거든. 뭐냐면 내가 하나의 속죄,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부족 왕이에요. 부족 국가의 왕인데도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참 못될 짓을 많이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여자들을 멋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속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화를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 저도 영화를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뭐 지금 뭐 벌써 뭐 개봉한 지 뭐 20일 만에 6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들이 보는 영화니까 봐야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또 설교를 하지. 그런데 참 그 영화가 대작이구나. 대작인데 그 뭐 감독부터가 아주 이름 있는 감독 아니에요. 뭐 놀란 감독. 그런데 이름이 그래요. 놀랍다는 게 아니라 감독 이름이 논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전쟁하면 우리가 잘 얼마 전에 배웠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대단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그 압살롬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맞서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또 복귀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왜? 사람을 다칠까 봐서. 예루살렘 또 성이 도시가 피폐해질까 봐서 또 사람이 죽을까 봐서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알렉산더 다니엘서를 보면 알렉산더가 그랬죠. 30살의 대왕인데도 알렉산더가 환영을 받은 거예요. 환영을 이건 온 세계적으로 받았어요. 고레스는 유대인에게 특별히
잘 해줬죠. 고레스는 유대인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면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가 고레스죠. 페르시아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여러분 33살 에 죽은 그 절대 어느 나라에 침범을 하면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 도시도 불태우지 않고 특히 그 종교를 갖다가 뭐 핍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아까 오디세우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벌을 받아서 이런다.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한 번 봤는데 또 한 번 보고 싶더라고. 또 한 번 보고 싶은데 그 정도인데 지금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된 자 우리보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 7년 이전에 변화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변화된 몸을 입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땅에 남아서 사람으로, 물론 그 중에서 14만 4천 휴거된 자들이 있고 또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목배임 받았다가 다시 부활한 자도 있지만 우리는 참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고 올라갔다 온다. 저기서 봤을 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은 뭐냐? 아까 오디세이 영화를 보면 그 신이 있어요. 신은 정말 능력이 대단해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뭐 사람은 그냥 주먹에다 놓고 한 주먹에다 놓고 이렇게 그냥 주물러 버리면 사람이 그냥 죽이 돼 버리는 거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의 이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행여라도 지금 제 말씀을 잘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 공부를 한 연륜이 짧은 사람들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알아요. 재림. 그런데 재림보다 먼저 휴거가 있더라. 휴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냥 저와 같이 공부하는 데는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설거지하셔서 소문내서 들어도 되겠네요. 오늘은 뻔히 아는 얘기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하였음을 믿을진데 그저께 제가 어떤 이단 조그마한 이단단 이거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제자들 안에 다시 예수님이 생각나고 각인된 그런 것을 부활로 말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랬어. 예수님께서 생선도 잡수시고 도마에게 손도 만져보라고 육체로 부활하신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강점이 이제 이단들 뭐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문자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믿을진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애즈메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라 부활을 하시리라 시키시라.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의 말씀 그냥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내년이라도 오신다면 금년 늦게라도 오실란가 결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저께 했던 본문이네요. 순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도 아니면 1분 차이라도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휴거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이에요. 큰 소리 명령하시는 거죠.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뭐예요? 우당탕탕탕탕 천둥 번개 뭐
뇌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거 표현한 거. 근데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우당탕탕탕탕 쳐 그랬죠. 마지막 때 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이 낮아진다니까.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흩어졌던 섬들이 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이 엄청 많은 국가죠. 우리나라도 남쪽에 가면 다도해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왜? 땅이 찢어졌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였어요.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땅을 벨렉 당시에 노아용수 무렵에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이 다시 하나로 되고, 제가 보사님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지축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지축은 사계절입니다. 봄, 가을, 북극, 남극이 생기는 거예요. 얼음지대가. 근데 이것이 원상 회복이 되면은 온난지대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틀어버린 지축을 다시 회복시킨다면 그런 소리들이 우당탕탕탕탕탕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런 소리들. 이제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런데 휴거 때도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난단 말이에요. 휴거 때는 막 산맥이 높아지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7년 이전이니까 대환란. 이런 것은 대환란 때 일어나고 그 7년 이전에도 소리는 날 거야. 막 번개, 천둥 그런 소리 때, 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살아서 남아있다면 우리가. 제가 70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엊그저께 그 이단 그 양반이 구름이 말씀이라는 거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가실 때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간 거 뭐냐 물어보려다가 10원짜리도 안 돼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10원짜리도 안 돼. 응?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 우이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투게더 위드 되죠. 크라우드.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구름은 말씀이랴. 그래서 또 해계원 얘기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오시는데 자기가 말한 그 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랴. 재림 예수. 가당치 않아서 내가 한 20분 통화하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할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갔잖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면 말씀과 함께 올라갔냐고 안 물어봤어요. 자, 이게 말씀으로 서로 이루어라.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 이전에 캐치업 끌어올려줘. 캐치업. 휴가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냐? be catch-up.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입니다.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 휴거. 도둑이 귀중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져. 누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번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아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 이건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7년 뒤에. 그랬을 때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통곡. 왜? 죽게 생겼으니까 통곡을 해요. 죽을 거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모든 눈이 그분을 보냐. 그분을 찌른 자는 유대인이거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지금 공중파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찍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이것은 재림이다. 그러니까 2번 오신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냥 재림 때 오시면서 재림 때 심판하면서 그냥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니 여러분 교회가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고가며 왜? 죽게 생겼으니까 심판받아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구름 사이로 올라갔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실 때 하늘을 바로 박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보는 당은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보지 못하게 하더라.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하려면 구름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다시 구름을 통과해서 내려오신 거잖아. 구름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재림 때다. 재림 때. 스가랴 14장입니다. 4절.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발이지. 육체로 직접 오시니까. 올리브산에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아까 땅이 쭉 갈라져 버린다니까.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로 이제 피난길을 내는 것이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로 막 도망을 가게 하는데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산의 반은 남쪽으로 산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다. 그런데 뭐 여기서 끝까지 얘기한대요. 그런데 여기 올 때는 우리랑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 때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공중에서 앞으로 언젠가 오실 때는 공중까지만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냥 자석으로 쭉 끌어올리듯이.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저 쓰레기 집게로 그건 좀 표현이 그러네. 하여튼 자석으로 끌어올려듯이 우리를 쭉 끌어올리고 나니까 못 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은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집 아파트 누껏 우리 형제가 군함에 있는데 다 휴가되기를 바라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럼 뭐 누 것이겠어.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뭐 집문서 땅 문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소동은 나지. 옆집이 누가 뭔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몇 명이 없어졌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일 때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는 어디 한쪽에 가서 처박혀버리는데 차에 탄 사람이 없어. 차에 왜? 크리스찬이니까 차만 혼자 가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응? 버스에서도 분명히 버스가 10,000원 버스 타가지고 버스가 탔는데 버스 갑자기 옆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지. 난리는 나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분명히 뭐 257석이면 257명이 탔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 20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런 뉴스도 한 열흘 있으면 보름 있으면 싹 식어버려. 그런 뉴스도. 우리 한국 봐봐요. 뭔 일 있어도 금방 식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때라도 계시록을 펴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별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함께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그 채에 올라갔던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성도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 너희 마음을 거룩하며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길 원하노라. 꼭 우리뿐은 아니죠.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도
변화된 몸이 돼서 이 땅에 옮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구름과 함께 온다. 근데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 아버지 영광과 자신의 영광으로, 또, 불꽃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오셔서, 불로 징벌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핵이, 한 50개 이상을 있다, 이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게는 100개도 가지고 있다는데, 핵이 뭐예요? 눈알을 빼버려요, 핵이. 살이 녹아버려요. 불이 번쩍번쩍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마지막 때 심판이 핵전쟁이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만든 무기도 눈알을 빼버린다니까? 피부를 완전히 녹여버린다니까? 핵이 그래요. 여러분, 핵전쟁 보세요. 피해자들. 하나님 그거 못 오시겠어요? 불로 징벌하고 싹 부실라버려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지옥에 안 가고 미쳐 땅에 있는 자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구름 가운데서. 근데 호령이 있을 것이다. 외침 소리가, 천사자 문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사를 데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계시록 20장 4절도 있죠. 4절. 천년 동안 부활해가지고 와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 우리에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어디?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3년 반은 평화조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자들 군대 가자는 얘기가 또 슬슬 나오는데 이건 아마 실현되기 힘들 거예요. 모병제로 가야지. 모병제는 뭐예요? 월급 줘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과연 이제 공평하냐 평등하냐 이런 얘기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갈 거지 뭐 여자들이 뭔 군대를 갑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60% 이상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군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3년 반 7년 전반부에는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 온다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다니까. 그런데 평화가 속임수란 말이에요. 3년 반이 지나면 돌변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런 꼴 안 본다니까. 하늘에 우리는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스라엘에. 근데 자꾸 이걸 우리하고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다. 성경에 재림 때. 그러니까 휴거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고 공중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데려가는 거. 근데 재림 때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데 이스라엘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절반만 지켜준다. 거기서 10처녀 5처녀가 되어 있어서 깨어있는 자들만 지켜준다. 근데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3분의 2가 죽는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을 봤을 때 자꾸 이걸 우리라고 확대해서 그러지 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런데 이보다 7년 먼저 우리는 공중에 데려다 올려놓고 땅을 콩복듯이 볶는단 말이에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 많은 그리스도가. 전쟁이 온다. 역병과 기근역병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역병 어디에? 중동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점점 강도가 세져서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는 유대인들, 너희가 유대인들 내 이름으로.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받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좀 힘들었지. 한 50년 전에는. 지금 뭐 불이익 당해요? 여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인해 내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형제이므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가 구출을 받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인데 이 왕국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왕국 복음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유대인들에게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왕국을 세우시려 하는 그 주님의 경륜이 예수님 찔러 주겠어. 그랬을 때 유대인의 그 경륜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런 거 하잖아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지금 2026년도 그럼 뭐예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아니죠. 처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2000년 전에 헤롯 당시에까지도 이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헤롯이 개축하고 증축하고 했던 거. 그러나 완성되지 못했죠. 근데 그 성전이 로마국들이 와서 해파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3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온갖 성전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평화시대가 왔다고,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고 할 때 그 3년 반이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제3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참남한 말을 하면서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이런 666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오늘 지금 얘기가, 제가 지금 쉽게 한다고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미처 돌아가셨지만 혼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몸을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몸을 입는데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아버지 몸을 입히면서 우리 또한 살아있다면 우리 또한 몸을 입혀놓고 공중에 7년 동안 피신시켜 놓고 이 땅을 갖다가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갖 전쟁,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말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다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아까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2번 오실 것이다. 2번 오시는데 아까 오히려 나중된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되고 꼭그 구절이 이 구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구절만을 그걸 갖다가 주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먼저 된 유대인은 우리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들은 나중에 주님을 땅에서 만나고 나중되었던 우리는 먼저 돼서 주님을 만난다. 그럼 유대인은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냐? 먼저 휴거를 맛볼 수 없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현재 많은 이방인들이 있잖아. 수백 민족. 그런데 유대인은 2천만 있잖아. 이렇게 크고 이건 작고 유대인은 작고 이렇게 커. 그런데 이 둘 중에서라도 다 나오면 돼.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돼.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것도 메시아닉주라고 있지만 양다리 걸치는 거,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 대다수의 지금 몇 억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이방인들 중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셋째 하늘에 간 것은 휴거되어서 가는 것은 어디냐? 가서 꽃밭에 있고 가서 아니면 수면 상태에서 가서 쿨쿨 자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공중에 끌어올리시면, 그런데 설령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기 전에 내가 심장마비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언정 내가 셋째 하늘에 바로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우스로 됐죠. 거할 곳은 뭐예요? 매니 맨션이에요. 맨션. 저 한강 보이는 맨션이 100억씩 한다고 그러는데 80억 100억 맨션이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place for you. 당신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지금 주님께서 공사하고 있다니까. 공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죠. 미드라시에 보면은 미드라시는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정혼을 해요. 정혼을 약혼을 하면은 신랑이 가서 자기가 있을 처소를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갖고 집이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저는 1990년대 초반에 거듭났어요. 나 믿는 것은 1960 몇 년도에 믿었지만 내가 비로소 거듭난 건 1990년에 거듭났는데 아직 내가 신랑을 만나지는 몰랐어. 약혼만 했어. 약혼만. 같이 있진 않아. 데리러 온다니까. 그런데 이 데리러 오는 것이 우리를 먼저 데리러 온다는 말이에요. 휴거. 그 다음에 나중 그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들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어.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주님께서 앞으로 2번 오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재림으로만 알고 있어. 재림으로만. 그래갖고 또 재림에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어야 할까지 먼저 죽어야 할까?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림이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엊그저께 해줬잖아요. 죽기를 바라나 죽을 수 없는, 제발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를 죽게 만들어 달라는 거. 저 지금 재난을 주는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를 피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만 있다면, 휴거가 없다면, 재림만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가 복된 자지. 한국교회는요, 말씀이 앞뒤가 틀려요.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 앞뒤가 틀려. 난 정말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몇백억, 몇천억의 돈을 들어가면서 그 공동체가 돌아가고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단, 3단,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 가장 많대요.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 개혁성경에다가 장로교 교리 이런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강론을 들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딱 어떤 사람들, 여러분, 뭐, 어떤 장로, 목사, 아니면 누구, 권사, 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참 성경을 모르는구나.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은 신박하대. 어떻게 그런 이론이 있냐, 이거야. 내가 이론이야? 내 이론이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읽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읽었겠지. 40년, 50년 목회를 했으니까 저는 고작 해봤자 2012년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 한 14년, 15년 됐습니까? 말씀을 기록된 대로 보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나의 유익. 내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저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막 내 지적 재산권인지 알아, 이것이. 저도 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꾼으로 오면 안 돼요. 장사꾼. 내가 어떤 누구죠? 필 어떤 교수. 또 다른 사람 많아. 요새 보면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더만. 목사들이 회원제로 돈 주고 들어오라 이거야. 유리만.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제가 헌금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대로 드려야지 어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특히 오늘 배울 건 뭐예요? 두 번 있다. 앞으로 두 번 오신다. 한 번은 공중의 비밀리에 오시고 한 번은 공개적으로 7년 뒤에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한 번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공중까지만 여기 공중에 두지 않을, 한 번은 땅에 오시는데 나중된 자를 먼저 데려가시고 먼저 된 자 유대인에게 나중에 오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